할렐루야. 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은 막을 수 없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은 아주 그 글의 짜임새가 굉장히 치밀한 책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주님의 위임, 주님의 부탁의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잘 보면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앞에 빨간 글씨와 맨 뒤에 그 글씨의 내용을 딱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개인적인 용기가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그 입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 자, 중간에 있는 이 구절의 말씀들,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가는지를 보여주고자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첫머리에는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열흘 동안 계셨다가 40일 동안 계셨다가 이제 승천하셨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오순절 40일이 지나고 10일이 됐으니까 한 수는 이제 열흘씩이죠. 초순, 중순, 하순, 이게. 그래서 오순절날 50일이 되는 날 강력한 성령이 거기 모였던 120명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주여 우리에게도 그때 임했던 성령이 같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달라는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이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초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고 즉시로 예루살렘 그 시내로 동네로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개척되자마자 엄청난 성도들이 모이는 아주 큰 부흥을 이룬 교회였습니다. 또 이제 유무상통하는 이제 사랑의 친교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는데, 정말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자. 초대교회와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된 이 코이노니아가 잘 되는 교회가 되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부자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놓고 이제 헌신함으로 이루어진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냥 좋기만 할 것 같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같은 히브리인이지만, 같은 유대 민족이지만 이 본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는데, 디아스포라, 말하자면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 바로 직전의 제국이 헬라 제국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이 썼던 정책은 문화 정책이라 다 헬라 말을 하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헬라 말에 익숙한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교회 안에는 헬라 말을 쓰는 공동체가 있고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물론 대다수가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이었고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가 헬라 말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들 사이에 뭐 구제의 갈등 또 이러면 말을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한 문제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생겨지게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끼리 친밀하고 사랑하고 나누면서 살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친교라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구심력, 이 안으로 점점 이렇게 다 집중되는 이 구심력이 강한 친교 공동체는 결국은 갈등과 내적 분열에 휩싸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확장해가는 이 원심력, 바깥으로 확대어가는 이런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그 공동체는 신앙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요한 선교적 구호를 여러분과 함께 외치고 싶습니다. 알려드립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살린다. 죽는다 그런 줄 알았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함께 합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살린다. 네. 흩어져 살리는 우리 꿈마을 엘림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교회 안의 갈등조차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용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이 전개 과정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이 임재하신 후에 먼저 선민으로 자처하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은 이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조차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뭐 여기까지는 뭐 좀 되는 것 같은데 사마리아에도 또 온 땅 여기에 넘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과 유다라고 하는 여기에 장벽에 딱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장과 7장에 있는 유대인과 유대인 사이, 언어를 달리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있던 이 갈등을 통하여 이 복음의 장벽을 그 가로막고 있는 이것을 깨뜨리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자, 이 스데반은 상대적으로 많은 이 히브리파 사람들, 유대인들에 비해서 적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대표자들로 뽑힌 겁니다. 7 집사를 뽑은 이유는 구제하는 일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서 이 일을 전담케 하기 위해서 뽑았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7명의 집사 이름을 보면 전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7명의 집사는 전부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뽑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집사들이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는 뭐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열심히 설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이 스데반인데, 스데반은 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4절까지
엄청나게 긴, 아니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설교 가운데 가장 긴 설교를 지금 한 사람이에요. 집사인데 설교자예요. 또 8장에 넘어가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 빌립 집사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다가 저 에디오피아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 이 장관에게 빨리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가서 그 성경을 강론하고 또 이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집사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사들은 단순한 평신도가 아니라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헬라 말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스데반 역시 이제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헬라 말에 더 익숙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유대인들, 유대교 신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를 보니까 이거 아주 우리를 공박하고 또 이 성경 해석의 관점에 있어서 반유대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설교에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공회에서 잡아가지고 이제 신문하고 했지만, 이제 뭐 증거를 찾아야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놓아주고 말았잖아요. 이번에는 이 스데반이야말로 헬라파 유대인이기도 하고 이 시범 케이스로 이를 꼭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 모함을 하고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끌고 갑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0절로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증인 2명만 있으면 그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신성모독으로. 그런데 지금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그 마음과 얼굴이 평안했습니다. 6장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은 차분하고도 담대하게 과거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으로 얼마나 강팍하게 살았는지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였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러자 찔림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부인이라도 하려는 듯이 이를 갈며 스데반에게 무차별적으로 돌을 던져 이제 죽게 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즉 유대교도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7장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어요. 스데반이 죽었는데 왜 잔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란 그냥 그걸로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장차 부활 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락의 삶이 시작될 그날을 기다리며 잠시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죽음 때문에 무너질 수도 없고 중단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뛰어넘어서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되었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 복음은 드디어 예루살렘을 뛰어넘게 되었고 힘있게 이방 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둑이 무너진 뒤에 물이 논으로 밭으로 또 집으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밀려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벌어진 일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그 스데반이 죽은 그날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 되라 하는 이 말씀이 8장 1절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박멸할 기세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자 더 이상 예루살렘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이 기독교인들이 유다 땅을 벗어나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왜 흩어진 겁니까?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은 사건, 이어지는 핍박 때문에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까딱 잘못하다가는, 복음 전하다가는 나도 스데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는 입을 딱 닫고 조용히 살살 숨으면서 도망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들은 흩어지면서 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흩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스데반의 순교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 죽음 후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그들은 담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무슨 일이든지 신앙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8장 1절 앞부분입니다. 사울이, 곧 이거는 나중에 바울로 변화된 그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했고 그 옷을 맡아 두었던 사람인데, 여기 성경에 표면적으로는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장이 시작되는 첫머리에 하필 왜 지금 별로 상관도 없을 것 같은 그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냐? 그것은 사울이 표면적으로는 변화되지 않았지만 이때 이 스데반의 순교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의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9장에 가서 이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이때 그 마음의 동요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전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사울의 회심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 이방세계 곧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복음 전파는 대규모로 진군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놀라운 영적 영향력을 끼친 죽음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벽을 무너뜨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아울러 죽어서도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 어떤 위협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의 각오로 나서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한 복음의 확산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여 주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